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레위기 말씀 전체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방법, 제사였죠. 그 제사에 대해서 쭉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제사, 5가지 종류가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그 제사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습니다. 각 제사의 목적과 의미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은 그 목적과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받아주실 거라,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했던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또 살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통로로 제사장을 중간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물론 제사장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셔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제사의 방법으로 나에게 나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용납할 것이다, 받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준비해야 했던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가 제사장이 준비해야 됐던 그 것들을 우리도 스스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아주 거룩한 사람들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제사와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었던 제사장이 다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주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이제 직접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한 단어로 딱 집어서 말해보라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적인 제사, 그 다음에 제사장, 직접 하나님께 나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거룩을 준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봐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려진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그분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나를 위하여 단번에 제사 드려 주셨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구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고, 그래서 자기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고, 그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거룩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여셨다 하면서 우리가 왜 거룩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그냥 나가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지만,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질 때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거룩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거룩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 거룩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연합하기 위한 거룩,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룩. 여러분, 그 거룩을 추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이 말씀들 잘 정리하고, 내가 정말 거룩함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나도 거룩함으로 그분께 나가겠다, 그 결단과 각오들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이런 준비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후에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우리 1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16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6장 전체의 말씀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기적이고 그리고 전 민족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전 민족적인 제사로 아무리 의롭고 온전하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자라도, 그리고 또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간 사람들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1년을 지내왔던 사람도 이런 모든 죄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선민으로서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16장 전체가 지금 대속죄일에 어떻게 지키고, 그리고 이때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29절에 가서 이 절기를 꼭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속죄일을 지키는 날은 유대역으로 7월 10일입니다. 유대역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과 날짜가 다릅니다. 아무튼 유대역으로 7월이었고요. 유대인의 7월은 1년 중에 제일 거룩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7월 10일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10일, 날짜를 10일이라고 정한 이유는 거룩한 수 3에 완전한 수 7, 두 개 더하면 10일. 그래서 거룩한 달, 이 두 숫자를 더해서 10일. 그래서 7월 10일일 거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속죄일을 지킬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이방인도 함께 지켜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을 지키는 방법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됐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혀야 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말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고행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규례는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이 지킬 규례라고
29절과 31절과 34절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1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31절 말씀은 이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만 간략하게 살펴봐도 대속죄일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지 느낌이 오죠. 여러분, 따라서 정말 가난해서 1년에 단 한 차례라도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없었던 사람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제사 제도에 동의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꼭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나가야 되나? 나 하나님 믿지만 나는 그 방법 싫다. 그래서 제사 드리러 안 가는 사람들 있겠죠. 여러분, 또 유대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모든 사람들이 1년에 단 한 차례도 제사를 안 드리고 있었지만 대속죄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나가서 제사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안에서, 진영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제사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제사 드리고 싶지 않아도, 나는 가난해서 제사 드릴 형편이 되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들에 대해서 쭉 생각했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든 준비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준비들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생각해 보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스스로가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에 대한 방법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었죠. 그런데 제사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제가 한 3번 정도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제사는 모두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준비했어야 됐었고요. 제물을 끌고 직접 회막 앞으로 끌고 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는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제물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대속죄일 7월 10일. 그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부정으로 진영에서 추방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부정해서 다시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되어진 사람이 아니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에 살고 있는 이방들까지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무리 좋은 길이 생긴다 해도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의 방법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나를 위해서 구속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이 없다면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강제로 나오게 하심으로 제사의 방법으로 순종함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 줄 거야.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해 준 그 이야기해 준 그 방법으로 나한테 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죠. 누구든지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속죄일 1년에 하루 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자기에게 나오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들도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잠언함으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감의 문제에서 다른 누군가가 나 대신 어떻게 해 주기를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그거 진짜 좋은 일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정말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내 주위에 많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께 내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거룩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벽한 길이 멋지게 쫙 펼쳐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장원함으로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곳에 우리 스스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대속죄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명하고 있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여러 가지 것들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순서는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16장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15절, 24절 말씀,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15절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24절 말씀도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여러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아론의 속죄제의 제물은 숫송아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속죄제의 제물은 염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느껴지죠. 여러분 그리고 아론과 백성들 모두 수량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예외 없이 제물은 달랐지만 다 똑같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제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뭐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예배로 바뀌어져 있죠.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감사와 기쁨과 충성과 헌신과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복이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속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고 엄청난 것이었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올려드리는 감사를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일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영광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복을 받아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대제사장인 아론도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증거궤가 있는 속죄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아론이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가지고 들어가는 피를 막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향로에 향을 태워서 연기를 자욱하게 피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기를 자욱하게 피울 때 굉장히 신경 써야 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쳐다보면 안 돼.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연기를 피웠어야 했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속죄소 안에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 증거궤 덮개 위에 그룹이라고 천사의 모형을 한 이 그룹, 두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 어디에 임재하시냐,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안에 들어와서 그 속죄죄를 드리며 피를 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을, 그 제사를 드릴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연기를 피워라. 여러분, 그렇게 연기를 피워서 짙은 안개가 낀 듯이 그렇게 속죄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론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 속죄소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졌겠죠.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10계명의 말씀을 받아 내려온 모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 때문에 모세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얼굴을 가려주세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얼굴을 가려주세요. 모세에게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것과 비슷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요, 속죄소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속죄소에서 이렇게 연기를 피우고, 그리고 그 연기를 피우고 난 다음에 가지고 들어간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뿌리고 바르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속죄제를 다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속죄소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밖으로 나온 그 대제사장이 뭐부터 하냐면 몸을 씻습니다. 여러분, 왜 몸을 씻을까요? 여러분, 이거 정결의 의미일까요? 대제사장이 방금 속죄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그 어떤 때보다도 정결하겠죠. 거룩하겠죠. 그런데 몸을 씻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그의 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같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계속 번제를 드리고 속죄 일에 진행해야 될 그 제사들을 진행해 가야 되는데,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 광채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기 때문에 몸을 씻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무튼 제사장은 향의 연기로 가득한 속죄소에서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향로의 향과 연기는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의미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라고 지금 신약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와 기도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틈만 나면 계속 강조해 갈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모세가 속죄소에서 방금 나온 제사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난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품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요. 기뻐하게 될 거라고요. 감사하게 될 거라고요. 평안한 모습이, 하나님의 그 평안이 나의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게 될 거라고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했다면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준비만 하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게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속죄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적인 절기이지만 이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단 한 차례지만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중에 말씀드렸죠.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이지만 제사제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은 바뀌게 될 겁니다. 변화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활짝 열렸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